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박보영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올해 출장 갔다가 오신 우리 두 장로님도 그렇고, 또 주명훈 형제님도 거의 한 달 갔다가 다시 예배하게 되어져서 우리 같이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가 정말 그렇게 소중합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하다면 그 예배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왜 소중한가 하는 얘기를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조각하는 그런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땅은 아주 우상의 집합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신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누구나 다 예배하지만 아주 극심한 죄와 극심한 타락이 난무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마 지시하셨던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던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왜 예배하게 하셨을까? 그가 75세가 되어져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한 데는 자기의 부귀도 버렸고 또 자기의 가족도 버렸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도 버렸습니다. 뭔가 가치 있는 일들을 시작할 때 그 가치 있는 일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떠났을 때 나타나는 두 번의 커다란 실수를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근이 들어졌을 때 애굽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한 사람의 삶의 어떤 그런 방향을 바꿔놓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간단한 말,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 누이입니다. 아내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뻔했고, 한 가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도, 아내 사라의 삶에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이켜서 그가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한 번 그런 짓을 합니다. 그때도 예배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아내 사례를 암묵적으로 누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때도 속수무책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깊은 상처를 경험할 뻔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냐면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마음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사단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무너뜨릴까, 이것을 하나님에게 와서 참소하는 장면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를 사단이 왜곡되게 고백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예배를 우리가 다 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했지만, 예전에는 그 제단에 양을 또 혹은 송아지를 잡아서 태우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욥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배에 그야말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역시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배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참소하고 제일 먼저 친 것이 뭐냐? 자녀들과 그 다음에 온갖 짐승들을 다 공격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지 않으면 사단도 우리의 예배를 도적질할 수 없다면 우리의 소유에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린 욥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고 떠났어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교회 돈 있어야 나갑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 좀 벌고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해서 가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 예배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회복하고, 오늘 욥기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분들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들이 회복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예배를 예배되지 않게 하는, 예배가 굉장히
아주 그 거치장스러운 그런 그 장식물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얘기합니다.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있는 것, 그 예배다. 그 앞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God is spirit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적이 아닌 것들로 예배의 모양을 치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아. 이 말 속에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설이 좋습니다. 혹은 목사님이 좋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참 좋아 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자랑이고 또 그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의 근원지가 어딜까? 능력의 근원지가 전원이 연결되어지는 콘센트나 그것을 연결해가는 전기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보면 그것을 일으켜대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능력의 근원은 그 발전기입니다. 설교자는 콘센트에 불과합니다. 전기줄에 불과합니다. 교회 건물은 콘센트나 전기줄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동력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일 겁니다. 물론 콘센트가 고장나면 안 됩니다. 전기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설교자의 자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인스프리트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스스로 깨우게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깨움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때 설교하는 목사님, 사회하는 장로님, 그렇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양문 교육이 전까지 단 한 번도 사회를 다른 사람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설교자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다. 콘센트는 지붕에 달리기도 하고 벽에 달리기도 하고 땅바닥에 달리기도 하고 어디에 달려도 상관없다. 고장만 안 나면 괜찮다. 그렇죠. 이 예배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굴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이끌고 가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집중되어져요.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분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 없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왔다면 오늘 우리 예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세우시는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근원이 뭘까?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능력의 근원입니다. 아십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휘장이 갈라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교통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교통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능력, 보혈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이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은 다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머리에 썼던 가시 면류관 자국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픈 그 창자국에 대한 기도, 손에 난 못자국에 대한 기도, 머리에 쓴 그 가시관에 대한 기도, 당신이 그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짊어진 그 기도,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보혈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능력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여겨지면 오늘 내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세대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의 보혈의 보호 아래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주님은 결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파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모습, 아파하는 주님이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난 제자를 기다리는 주님이시고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의 아침상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부둣가에 나가서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의 능력이 없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일까? 바라보는 시점이, 바라보는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시면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금 있습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실 때 내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필름이 그냥 한꺼번에 쫙 지나가는데 어쩌면 내가 죄 지은 그때의 모습만 쫙 보여주는지. 근데요, 그때 시간을 딱 보면 불과 몇 초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삶을 움직이는 데는 30초도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딱 임해하여지는 그 순간 내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들어가는 거 싫지요. 그죠?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허를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이 있는데 교회에 주님이 없는 곳에 와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더 큰 공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예배를 이끌고 가는 능력이 보혈이고 그 예배의 주체자가 성령님이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예배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또 다른 축 하나는 진리입니다. 인트루스입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아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기대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열정과 기대를 압니다. 모세의 기대가 무엇일까? 그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모세의 일생의 사명입니다. 그를 증명하는 것처럼 모세가 40세에 애굽 백성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보고 그 애굽 백성을 죽인 것을 보면 뭔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기도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졌다고,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지만 목표를 잃어버렸고, 목표를 잃어버린 이방인이고 또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도가 뭐냐? 우리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시선이 바뀌고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완벽해지도록 바꾼다 하고 하는 기도가 어쩌면 사단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그 사람의 꿈, 기도, 그 사람이 해야 될 삶의 모습, 그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면 순서를 바꿔놓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품성, 사람의 성품, 그런 것들이 비껴져 있을 때 바꾸는 것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베드로, 그가 성령으로 변화돼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의 기질상의 습성이 그에게 남아있어서 로마가 불탈 때 그 로마로부터 도망가는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불탈 때 바울의 기질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질이 있는데 그가 방향을 회복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나바와 맞지 않는다고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키포인트가 되면 곤란합니다. 변화는 내가 가지고 있던 열정,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뀌어져 있는 순서를 조정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모세의 나약한 성품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는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했고요, 자기의 힘든 몸을 지탱하는 그런 지지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던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던져라. 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던져야만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순위를 바꿔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꿈꾸고 있는 거,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 너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네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손해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던져라, 네 하면 되는 겁니다.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던지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방향을, 순서를 우리가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 초년병 시절에 기도하는 모임에 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걸 조금 더 제가 좀 즐길 수 있도록,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즐길 수 있도록 1년만 유예해 주시죠. 이렇게 타협하는 저를 봤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순종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은 던지라 하실 때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에 대한 순종은 무엇이냐?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 지팡이를 잡을 때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뭔지를 잘 모르시나요? 저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시골에 가서 살다 보니까 뱀을 많이 봐요. 근데 뱀을 잡는 사람도 보잖아요. 아, 뱀의 곱소가 어딜까 알았죠. 목덜미죠. 목덜미를 잡는 이유는 뱀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급소를 제한해요. 제일 쓸데없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꼬리입니다. 거기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느냐? 물려 죽을 것 뻔히 합니다. 하나님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미련하게 글쎄 꼬리를 또 잡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 잡은 그 자리가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죽기로 각오한다는 말, 내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상식, 그것을 뒤집었을 때 내가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내가 아는 상식을 뒤집는 거, 그게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뭐가 바뀌냐?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내가 잃어버렸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진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정말 이쪽 저쪽도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그 애굽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유, 그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버렸고 집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장난감이십니까? 버리십시오. 지팡이가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짚게 하실 때 이해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십니까? 해 보십시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주 중요한 요소에 그 지팡이가 사용되어졌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10가지 재앙을 만들 때에도 사용되어졌었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사용되어졌었고, 사막에서 물을 낼 때도 사용되어졌었고, 중요한 요소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오늘 내가 버린 지팡이가
그리고 꼬리부터 다시 집은 그 지팡이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은 우리 속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임재되어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만들어진 조형물, 사람, 건물,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버려라 이야기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이것 잡으면 안 됩니다 하는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기대, 이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와 결심으로 한 걸음을 시작하는 한 주가 되어지고 이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여러분들에게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그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를 치료해 주시고 오셔서 저희를 회복해 주시고 오셔서 저희를 구원의 자리에 이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 던지라고 꼬리부터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